마태복음 5장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 팔복을 할 때에 팔복을 진행하면서 한 절씩 우리가 함께 팔복을 암송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가장 첫 구절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제가 모내오네요. 그럼 우리 지난번 것과 오늘 것까지 다 합쳐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이제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씀은 이 땅 가운데에 슬픔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팔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친다면 이 애통하는 것, 그것은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애통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애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가 애써서 슬픔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애통하지 않기 위해서 슬퍼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애쓰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지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슬픈 일조차를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인하며 살라고, 또는 그 슬픔을 가장 짧은 단시간 내에 이겨내라고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슬픔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헬라 시대에, 로마 제국 헬라 철학이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에 이 슬퍼하는 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감정이 쉽게 휘둘리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감정이 잘 정리된 사람들은 마치 고요한 그러한 호숫가처럼 잔잔하게 슬픔이 와도 기쁨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헬라 철학들은 가르쳐 왔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무슨 고대의 신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선조들은 가지고 있었던 슬픔들을 잘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슬픔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슬퍼도 마치 슬프지 않은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렵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남자는 울면 안 돼. 꼭 산타클로스가 오지 않는다 해도 울면 안 됩니다. 남자는 평생에 딱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러죠. 전 그런 걸로 따지면 남자가 아닌가 봅니다. 3번보다 훨씬 더 많이 울어서. 남자에게만 그런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아주 고루한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여자분들이 울면은 여자가 울어가지고 집안이 망조가 들었다는 등 정신이 사납다는 등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슬프다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길을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어진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것을 그리 반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보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슬픔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슬픔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늘 존재하는 것이죠. 누구나 슬퍼하는 것을 바라진 않지만 그렇다고 슬픔을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우리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슬픔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쌓인 고통 또는 근심들이 눈물로 표출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체계 전체적인 것을 다 망가뜨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슬픔은 정당하게 다루어질 때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슬픔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가진 슬픔이 어떤 종류의 슬픔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슬픔 중에는 가지지 말아야 하는 부적절한 슬픔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슬픔은 대부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가지는 그러한 슬픔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그 중에 장자가 암논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하루는 이복 동생인 다말을 좋아하게 되죠.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부부의 연을 가진다거나 사랑한다거나 이런 부부로서 어떤 연인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이 매우 화가 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병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자기 왕궁 가까이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갖고 싶었죠.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줄게. 그럼 나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문에게 주신 그 기업을 함부로 그렇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주 또박또박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아합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합니다. 우린 이런 슬픔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슬픔들은 매우 부적절한 슬픔이고 애통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다룬다 만다 할 것이 없이 단순간에 끊어내야 하는 그러한 슬픔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인생 살 때에 이렇게 부적절한 슬픔, 부적절한 애통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왔더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그 옷을 입고 딱 나타났다. 나는 왜 이제까지 살면서 이 모양일 꼴일까? 저 옷 하나 살 수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슬퍼한다. 괜찮은 슬픔일까요?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마음도 없습니다. 쫓아다니다 어떻게 되죠? 스토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스토커가 가지는 애정, 그러나 이 스토커가 그 여인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가지는 애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받아줄 수 없는 그러한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슬픔, 애통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부적절한 슬픔 또는 애통마저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보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어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는 욕망으로, 죄된 욕망으로부터 오는 슬픔, 애통함은 반드시 빨리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적절한 슬픔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외로운 처지에 있어서 슬퍼한다거나, 또는 애써서 가진 것들을 순식간에 빼앗겨 버린다거나, 이런 데서 오는 슬픔도 엄연히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 우리가 적절하게 잘 다루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팔복에서의 슬픔은 그런 것들도, 그런 적절한 슬픔들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슬픔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9가지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사용하시는 단어는 펜손테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9개의 슬픔을 나타내는 9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극심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 있어서는 죽은 자를 애도할 때에만 사용되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팔복에서 애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펜손테스라는 그러한 애통함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옛날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여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웬만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당신은
붙여살로 꽁꽁 묶여, 그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게 단장의 미아리 고개인데 웃으시는데 가사는 점이 오는 가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장이 뭡니까? 몸을 치장한다, 단장한다 이런 단장이 아니고, 이 단장은 창자를 끊어낸다 하는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아픈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애통, 펜손테스의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이렇게 창자를 끊어낼 만큼 그렇게 아픈 고통일까요? 여기 이제 수많은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좀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이 자녀들이 부모를 잃을 때에, 그럴 때의 아픔은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부모님께서 언제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녀로서는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는 것이 어떤 면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슬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픔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를 먼저 보낸다, 그것을 가리켜서 단장이 끊어진 아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단장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것도 이 원숭이가 자기의 새끼를 빼앗겨서 팔려가는,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원숭이 어미가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창자가 끊어서 죽었다라는 이 중국의 고사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녀를 잃는 그런 아픔은 매우 큰 아픔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녀를 잃는 아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아픔, 비참한 현실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는 그 애통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 부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파산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극복되지 않은 죄 때문에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랬지만, 그러나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구세주가 속히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겪는 그러한 아픔이 바로 애통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참함 때문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면서 느끼는 그 애통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애통의 마음을 숨기려고 한다거나 또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삶에는 절대 슬픔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과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결과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그러한 말들인 것이에요.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심령이 어떠한 심령이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가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건만 또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들, 그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대로 다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마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올라간 세리,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죠. 그러나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세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에, 죄 가운데서 부르실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에 가벼운 그런 웃음들로 하루하루 살아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것을 애통함으로, 근심함으로 바꾸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의 4장 9절 이 말씀을 왜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고 애통해가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죄의 문제보다 더 비참하고 더 크고 더 슬픈 일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과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진 영향력과 심각성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문제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슬퍼함,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 복음서를 찬찬히 읽으시면 이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는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에 웃으셨다는 그러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안 웃으셨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쉽게 웃으실 수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신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적어도 3번 정도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더니 그의 누이인 마리아가 울고 있고 또 그를 둘러싼 유대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죠. 그 도시가 이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될 것을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이 꼭 이 겟세마네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정황상 볼 때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기도하실 수가 없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의 눈물, 이것들은 다 죄와 관련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죄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누구의 죄일까요? 예수님께서 애통해하는 것은 타인들의 죄를 위한, 이 사회에 있는 죄를 위한 눈물이셨던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죄로 인해 파괴될 예루살렘을 보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자가 이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타인의 죄 때문에 애통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어떤 각 개인의 죄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가 세상에 편만하게 있음을 볼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예수님의 애통함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러한 말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을 보면,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볼까봐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그러한 운명을 보게 된다면 그는 아마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할 것이라고 그가 걱정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더 나아가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아파하는 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팔복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런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 지금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각 구절마다 나오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그리고 웃는 자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사실 한 사람이라고, 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웃고 있습니까? 자기 손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기 배는 배부르다고 웃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이 많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더 불릴 수 있다면 나는 웃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며 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애통하고 운다는 것은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는 조금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자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서 애통하고 우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아래에서 슬퍼하고 우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세컨 찬스란 없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나 회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밑에 있는 욕망이 이것을 허락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미디어를 볼 때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나요? 그들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들은 그저 그 사람들의 느끼는 감정에서 그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리처드 모어라는 그런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고통에 연대하고 거기에서 억지로 벗어나지 않으려 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아픔을 보여주실 때에, 세상의 눈물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뿐 아니라 세상의 죄에서도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팔복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애통은 좋은 것일까요? 오늘 이 예배당 밖을 나가시면서 난 이제부터 애통해야지, 없는 슬픔도 가져서 하고 아픔을 막 찾아 나서고 그래도 안 돼 막 자기 손을 찢고 막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게 별로 이렇게 슬픈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래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난 어려운 사람이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애통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인 것이죠.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고 싶은 행복은 애통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은 애통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위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는 가장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는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로 인한 슬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위로는 죄를 뉘우치며 애통하는 모든 죄인에게 선포되는 죄로부터의 사면,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에요. 이제 죄악이 너를 사로잡지 못한다라는 선포,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온 그러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그러니까 전혀 안 궁금하세요? 좀 궁금해하시고 수요일날도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바로 이 위로에 대해서 다룹니다. 좀 요리 문답이 조금 길긴 하지만 천천히 자세하게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질문이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와이프요, 내 남편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답변을 볼까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좀 음미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랍니다. 유행가하고 다르죠? 유행가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리문답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우리한테 위로가 되느냐? 그 다음에 계속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신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이에요. 요리문답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말이 생각나는 줄 아세요? 토탈 케어.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토탈 케어.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동사는 문법적인 그런 단어로 이야기하면 현재, 미완료, 시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모든 때에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위로자는 언제나 거기 계시면서 타이르시고 훈계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는 그 원어에 있는 그 루트 뭐라 그러죠? 어원을 보게 되면 그 어원은 옆으로 부른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 때문에 세상에 가득 찬 죄악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옆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옆으로 부르셔서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절에 그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실현되는 새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는 이런 확실한 소망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위로와 소망, 이것이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앞에서 제가 우리 인생에는 여러 슬픔들이 있고 이 슬픔들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팔복에 나오는 가장 애통한 일을 잘 정리하게 되면 나머지 슬픔들도 잘 다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장 큰 슬픔, 팔복의 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쳐진 모든 슬픔들, 모든 어려움들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죠. 그러나 닥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슬픔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그것을 들고 가장 큰 슬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작은 어려움들을 외면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슬픔들을 다스리고 그 너머에 있는 사라지지 않는 우리 손에 분명히 주어져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슬픔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옆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슬픔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오늘 마음 한구석에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도 풀리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또 내 주위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거룩한 아픔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반드시 만나줄 것이며 주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주의 위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